네, 안녕하세요. 6월 4일 와플터치. 오늘 함께 읽으실 본문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내용입니다. 잠언의 말씀이 끝나고 전도서 말씀이 시작되는 첫날입니다. 흔히 저희가 길을 걷다 보면 도를 하십니까? 라고 말을 걸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자신이 믿고 있는 그런 도를 전하는 행위를 이제 전도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함께 읽을 이 전도서 말씀이 그런 길거리에서 전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다는 것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 전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도, 성경의 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전도서가 처음 시작되는 날인 만큼 오늘 본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전도서 전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드리고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잠언이나 욥기, 아가서 등등과 함께 지혜서 말씀으로 한 카테고리로 묶여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지난번에 읽었던 잠언과 또 이 전도서, 이 두 가지가 지혜서의 대표 양대 주자를 맡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잠언과 전도서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여줍니다. 잠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참 읽어봤지만 내용도 명확하고 구조나 형식도 정확합니다. A는 이렇다, B는 이렇다. 지혜로운 자는 이런데 반면에 지혜롭지 못한 자는 이렇다. 이렇게 정확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서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론, 불론, 결론도 굉장히 불명확하고요. 내용도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연구가 많이 필요한 부분이 전도서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 전도서를 구태여 구조상으로 나누면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1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 됩니다. 이 서론 부분에서는 인간의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내일 본문인 1장 12절부터 12장 8절까지가 본론인데요. 이 본론의 주제는 삶은 허무하다, 삶은 무상하다, 삶은 무의미하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이 짧은 부분이 결론으로서 어떤 삶에 대한 평가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으면서 동시에 삶의 허무함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내용으로서 전도서 전체가 마무리되곤 합니다. 그렇다면 전도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전도서 내에서는 저자 스스로를 나는 전도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어로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똑같은 히브리어 카할이라고 하는 단어의 명사형입니다. 카할은 동사고 이제 그걸 명사형으로 만든 게 코헬렛이라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카할은 자료를 수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사람을 불러 모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명사형으로 만든 코헬렛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수집하는 사람 혹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좀 더 의역을 하자면 사람을 불러 모아서 뭔가 말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저희 말로 번역할 때 전도자라고 번역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정확한 뜻은 교사, 교수 혹은 스승, 선생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코헬렛이 자기 자신을 가르쳐서 무엇이라 말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의 왕이며 지혜를 가지고 있고 나는 다윗의 아들이며 건축도 많이 해봤고 내가 재산도 많고 또 첩도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연스럽게 누굴 떠올리냐면 솔로몬을 떠오르곤 합니다. 아, 솔로몬이 이 전도서의 저자구나 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또 전통적으로 해석하는 신학자들도 이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좀 더 이제 따지고 보면 솔로몬이 저자는 아닐 것입니다. 왜냐면 솔로몬 때 사용했던 히브리어랑 이제 이 전도서가 쓰일 때 당시에 히브리어의 종류가 굉장히 좀 다르고요. 또 1장 16절 같은 경우에 보면 이 코헬렛 저자가 내 이전의 수많은 왕들보다 내가 지혜롭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전의 왕은 다윗과 사울뿐이었죠.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의 왕은 다윗밖에 없는데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맥락들로 살펴봤을 때 이 책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은 아닐 것이고요. 아마도 후대의 사람들이 여러 지혜의 이야기들을 엮은 이 격언이라든지 혹은 실제로 솔로몬이 했던 말들을 엮은 내용을 마치 솔로몬이 쓴 것처럼 다시 재해석한 글이지 않을까라고 많이들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어쨌든 이런 구조와 또 이런 저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책이 전도서라는 것 먼저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아까 구조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서 전체의 서론이 되는 부분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론에서는 삶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본 말씀 2절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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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많이 들어보셨죠? 너무너무 헛되다라고 저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헛되냐? 3절에 보면
평생 수고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하니까 허무할 뿐이다, 헛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평생 수고해봤자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4절 말씀 보니까 여러 세대가 왔고 또 죽고 그 다음 세대가 왔는데 내가 보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아. 사람들이 뭐 아둥바둥 살면서 더 나아진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시대가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봤어.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 헛될 뿐이고 허무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는 떴다가 또 지고 이렇게 세월이 지나도 해는 계속 뜨고 계속 뜨고 지고 계속 뜨고 지고 헛되는 거야. 세상은 변하지 않아. 6절 말씀에 바람도 마찬가지로 불어. 북쪽에서 남쪽으로 돌고 남쪽에서 동쪽으로도 불고 변화하려고 노력하지만 바람도 늘 그 바람이 그 바람인 거야. 7절 말씀에 물도 마찬가지야. 물도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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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변하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은 그대로야. 그러면서 9절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것이 없어. 다 똑같아. 그러니까 삶은 무의미한 반복일 뿐이야 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런 저자의 이야기에 100%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저희도 살다 보면 그렇죠. 굉장히 노력하며 살고 아둥바둥 살고 피 터지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사실 뒤돌아보면 삶에 막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는 것이 사실은 현실입니다. 세상이 열심히 돌아가는 것 같아 보여도 무의미한 변화뿐이다 라고 말하는 저자의 이야기가 100%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우리의 삶이 마치 무의미해 보인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전도사님이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의 삶을 보면 드럼 세탁기 같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세탁기 속에서 무의미하게 돌고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어제 같은 하루가 오늘도 반복되고 어제의 힘듦이 오늘도 반복되는 마치 드럼 세탁기 같은 것이 우리의 삶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이죠 여러분, 세탁기가 돌고 도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깨끗해지기 위해서. 아까 구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서론 또 뿐만 아니라 전도서의 전체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론 내용도 삶은 무의미한 반복이고 삶은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결론이 있죠. 우리는 이 삶의 무의미함을, 삶의 허무함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참된 뜻을 파악해야 한다라는 그 결론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우리의 하루가 굉장히 무의미하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가치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무의미한 반복처럼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이 무의미한 반복 속에 그 끝의 결과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된 뜻을 파악하게 되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드럼 세탁기처럼 말이죠. 저희가 이제 전도서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전도서 말씀이 나의 마음을 굉장히 좀 허망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언 말씀처럼 나에게 희망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하는 허망한 마음을 우리에게 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무가치하지 않음을 합니다. 지금 오늘 하루 나의 삶은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잠언 저자가 말한 것처럼 무의미한 반복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를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 세탁이 끝나는 날 드럼 세탁기에 깨끗한 세탁물을 꺼내는 것처럼 나의 삶을 통해 깨끗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무의미한 이 반복 같은 이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루를 버텨내고 살아가실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어쩌면 무의미해 보이는 이 반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며 힘을 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